130m까지 물과 양분을 끌어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도 끊임없이 그 나무 이렇게 이파리나 이런 게 생생하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이 물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될 때 나무의 그 체세포 간이 이렇게 딱 붙잡아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받고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아마 집에 가면 성경 막 4-5권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옛날 그 여기에 빨간색 있었던 그때 거부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개역 성경도 있고, 막 어떤 분은 영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NIV,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막 오만 것도 있고, 요새는 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여기 빨간 성경, 막 오만 거 다 있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성경 이렇게 내일부터 여기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붙이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네, 말씀이 알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를 세울 때 내가 그 레드우드, 그 자이언트 트리처럼 그렇게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래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안 읽힌 책도 성경이래요, 성경. 그래서 제가 그게 늘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 파노라마 이 교재는요,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성경 공부 교재 그런 것들을 각양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렵다, 지루하다, 힘들다, 그래서 배우기는 게 이렇게 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데, 저 재밌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성경 재밌다 그러면. 근데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만든 게 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읽다 보면 우리를 지루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내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족보 이야기 같은 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나는 그 사람 관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낳은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역대상은요 무려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에이 몰라 패스, 에이 몰라 패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부분도 있고, 이게 뭘 말하냐면 성경이요, 이렇게 성경 내용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훨씬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파노라마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들, 뼈대를 이루는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맥락과 흐름이 있는지를 보아서 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는 동안에 꼭 하실 게 있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 이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모두 다 했었어요.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고 나면 어떤 분은 이 바람에 성경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 일독을 태어나서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처음 했다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오히려 안 읽어요. 목사님 말만 들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다 알아요. 이런 것 같이 돼요. 그러니까 안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오지 말라 그래요. 공부 오지 마시라고. 와갖고 성경 안 읽을 거면 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천국문에 가갖고, 제가 그래도 김기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에서 뻥 차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라고 공부하는 거니까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올 연말 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독했다고 저한테 상 다 받으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으실 텐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 아세요? 네. 장님들을 모셔다가 코끼리 뒤에 이렇게 삥 둘러놓고는요,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코끼리 뒤쪽에 계신 분은요, 코끼리 꼬리를 만졌어요. 그러더니 코끼리는 이렇게 밧줄 같은 동물이군요 그러더래요. 또 어떤 분은요, 코끼리 옆에 섰어요. 그리고는 코끼리 여기 옆구리 등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아, 벽. 그 어떤 분은 다리를 만져요. 그게 기둥 같은 동물이야.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요. 코. 긴 관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듯이 무채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맞췄어요, 틀렸어요? 맞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틀렸죠. 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성경을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주시지 않았나요? 안 주셨어요. 네? 안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죠? 작지 않으시죠? 네, 저는 이 모니터가 없으니까 지금 소리가 작으신가 해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지금 요 정도도 괜찮으신가요? 그럼 작게 하겠습니다. 성경.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연말에 그 송구영 신예배 같은 거 할 때 말씀 뽑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받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코끼리 만지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말씀 뽑기 할 때 혹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혹시 뽑으신 분? 그런 거 없어요. 내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 뽑으신 적 있으신 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씀 뽑기 할 때는요, 항상 덕이 되고 복스럽고 내가 들었을 때 내게 만족을 주는 말씀들만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비하리라. 그 말씀 뽑기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 그거는 이 성경 말씀 중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으면 그게 창세기든지 레위기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PPT 올려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걸로 아까 넘어갔죠.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요 마치 퍼즐 같아요. 이 퍼즐 같아갖고 성경의 한 이야기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뭐 이런 거 등등등을 하나하나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 퍼즐만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저게 전체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 주시는 이 통합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편은 뭔지, 선지서는 또 어떤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쌓여서도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나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파노라마 공부를 배울 자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의한 1페이지를 펴보세요. 강의한 1페이지를 펴시고, 네. 이거는 이제 성경 IQ 테스트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좀 전에 퍼즐 같이 중간중간 많이 아실 거거든요. 1번에서 25번까지 여러분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확인 안 할 거고요.
옆 사람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솔직하게 여기에 있는 이 1번에 있는 1페이지에 요거 있죠? 요거 있죠? 한번 지금 해보세요.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5분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사울이 먼저인가 삼손이 먼저인가 바로 체크. 그 다음에 다니엘이 먼저인가 요나가 먼저인가 체크. 그 다음에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얼마나 이렇게 통전적으로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대 사람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은 몇 년이었는지. 자, 그 밑에 이제 또 누구인지 이제 성경 주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해보시고, 네.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동생, 아브라함의 아내,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모세의 형님의 이름, 그다음에 5번 파트 5가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체크 안 할 거고 옆 사람도 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성막 이야기는 어느 책에 나오는지, 예. 사울 왕된 이야기,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12 정탐꾼 이야기 등등등 해서. 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현수 찬영이도 나와도 돼. 네, 방송실 안 있어도 돼요. 뭘 해야 돼? 넘기는 거 아빠가 할 수 있어. 자, 이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이 파노라마를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거 하셔서 80점 넘으시면 파노라마 저랑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80점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파노라마 공부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자, 이제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앞에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건 왜 하냐, 왜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 이제 이게 구약에 해당하는 거라 구약에 있는 내용만인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 아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또 이제 순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대로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걸 본인들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답을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스스로 몇 점인지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여러분이 85점을 넘으신다. 그럼 파노라마 공부할 자격이 안 되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5점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파노라마 공부할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사울하고 삼손 누가 먼저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 삼손이 먼저 나오죠. 삼손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니까 먼저고요. 다니엘하고 요나는요. 누가 먼저예요? 예, 요나가 먼저입니다. 요나가 먼저고 요나는 이제 그 열왕기 하 이제 그때 나오는 인물이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느헤미야는 에스더고요. 그다음에 모세하고 야곱은 야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수르바벨 다윗 중에는 다윗이 먼저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5개 했고요. 자, 두 번째 성막. 예, 성막이 먼저 얘기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까? 십계명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유월절이 먼저 나올까요? 유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고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몇 년이었죠? 예,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포로 기간이 사도행전에서는 430년으로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400년이라고 나옵니다. 자, 통일 왕국은 몇 년일까요? 120년.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통일왕국, 이제 분열왕국 이렇게 이제 통일왕국은 12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누구죠? 이삭. 네, 에서의 동생은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내는 사라.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거 혹시 솔로몬이라고 혼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 맞죠? 모세의 형님은 아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이야기는 어느 책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위에 오른 건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그 다음에 12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열재앙,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 이야기는 출애굽기. 요셉은 어느 책에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 어느 책에 나오나요? 열왕기하, 역대하 두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어느 책에 나오죠? 오바댜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여기까지입니다. 답을 여기 더 앞에 보시면 다 띄워놨으니까 보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문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4개까지면 공부할 자격이 안 되시고요. 4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공부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신가요? 공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격이 없으신가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칭찬하시죠.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참 우리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스냅 사진 하나하나 알듯이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은 이야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다윗 이야기, 성막 이야기, 모세 형 이야기 여기 나오는 얘기는요 다 아마 들어본 얘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건의 관계성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노라마를 하면서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 드리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그걸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자, 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뭐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드듯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락단락 스냅 사진 보듯이가 아니라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그렇게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보면 뭐 공부하는지가 여기 나오죠. 자, 거기를 보시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파악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이게 어떤 인물에서 어떤 인물까지 연결되는데 그런 의미를 살려서 나온 족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인물들의 내용보다는 이게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다. 그런 의미로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족보들은 우리가 그러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빨리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또 속도가 이렇게 약간 느려져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는 휙 지나가고 어디는 좀 더 자세히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곧 2번은 보면 그걸 연대순으로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연대순으로. 여기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아까 그 순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잘 맞추기도 하셨지만 아마 알쏭달쏭한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 그 순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외울 거요. 제가 조금만 맛배기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창세기부터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여러분 뭔가 좀 성경을 창세기 쭉 읽어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창조, 그 다음에 뭔 얘기나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죠. 홍수.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4,000년 전 누구를? 아브람. 어디에서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서 불러서 네 사람이 믿음의 땅으로 가요. 누구?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랑 이렇게 동작으로 여러분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구약의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 요거를 연대순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하냐면 세 번째로 지리적 공부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걸 놓고 하는 게 오늘은 그 지도는 안 하지만 지도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어디예요? 여러분 아세요? 갈대아 우르 어딘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처음에는 다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그럼 제가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딱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면지 들여가지고 저랑 똑같이 그리게 할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금 이게 파노라마는요. 성경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성경 여행. 자, 제가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이 구약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은 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여행 갈 때 외국 가려면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죠. 이렇게 뱃머리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뱃머리를 그려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이 배에 보면은 배가 오늘되고 날게 되면요. 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가끔 나와요. 벌레는 여러분 더듬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더듬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념사진 찍어야 되죠? 기념사진 하잖아요. 요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예요. 어려워요? 지금 처음이라 지금 저랑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지금? 자, 이게 어렵냐고요. 저 3개 그렸잖아요. 3개. 여기 뭐 그렸어요? 배, 뱃머리. 여행을 가는 거니까 배에 보면은 뭐가 한 마리씩 지내요? 네, 벌레머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V. 또 V잖아요. 아니 지금은 안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저랑 여러 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3개만 그리면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지도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 어디라고요? 맞았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갈대아 우르 어디라고요? 네, 제가 그러면 네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뱃머리, 벌레머리, V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려갈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기가 갈대아 지역이고 우르는 섬이에요. 우르는 섬.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경기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부천시 딱 이렇게 점 있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인물, 사건, 장소들 이걸 공부하는데 그걸 연대순으로 그 다음에 또 지리적 위치를 따라 핵심 단어를 공부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다니까요. 저랑 율동도 하잖아요. 창조.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요 새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팔다리 운동하면 성경이 저절로 순서대로 머리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파노라마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핵심 단어를 공부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레위기 무슨 책이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아유, 이제 장로님 마셔주세요.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어디 가면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지방이에요, 이지방. 네? 아주 뛰어나세요.
레위기는요, 여러분 5제사 7절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따라하세요. 이 동작할 때 다 나중에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5제사 7절기. 5제사 7절기. 이거 말고요. 저처럼 하세요. 어떻게 해요? 5제사 7절기.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책이요? 레위기. 이걸 공부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책, 무슨 책? 그러면 그 책의 핵심 단어, 무슨 내용인지를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동작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래도 배워요. 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까지. 성경 어디까지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이거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에 가면 왕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1세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야. 여러분은 모르니까 금붕어들 같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하지요. 노래로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니까 성경 읽을 때 오므리가 뭔지, 오므라이스도 아니고 시무리가 뭔지, 시금치도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노래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듯이 그 왕 이름도 외워진다고. 그래서 이 파노라마 하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을 어떻게 해요? 연대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핵심 단어, 구조를 함께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고 친숙하게 머리에게 들어오게 되실 거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이래서 이거를 아마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맛배기로 지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약 지도고 신약은 조금 더 어려운데 그것처럼 알려드려요.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오늘 지도. 자, 여기에 그렸던 게 뭐였어요? 뱃머리 그리는 거 안 어려웠죠? 뱃머리 그리듯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D글자 거꾸로. 뱃머리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뭐예요? 이렇게 벌레머리.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저도요 당황스러워요. 이게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머리 생각을 했는데 얘가 못 따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괴로워요. 갈수록.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애국 지역이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건들 따라가면서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뱃머리, 벌레머리, 그 다음에 요게 강이에요. 강. 더듬이 같이 생겼는데 강이 두 줄기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데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오죠. 그러면 퀴즈. 하란은 어디 있게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란 어디 있다고요? 저기. 여기요. 여기 있어요. 저기 알려드린다니까요. 바벨탑 사건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여기. 저하고 그렇게 노시면 돼요. 이 시간은. 얼마나 재밌냐고요. 저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그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시작이에요. 자, 창세기 핵심 단어 뭐라고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 네, 아까 레위기는 뭐였어요? 5제사 7절기. 뭐라고요? 5제사 7절기. 창세기는 뭐라고요? 시작. 네, 그것도 막 입이 꼬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시작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외우게 되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이야기가 무슨 책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네. 천지창조가 나오죠?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 순서 외우시는 분? 외우셔요? 네. 어떤 순서예요? 첫째 날 뭐였어요? 둘째 날 뭐였어요? 네. 둘째 날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죠? 셋째 날은? 예, 이거 제가 PPT로 보여드릴게요. PPT 넘겨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이게 그거예요. 성경 퍼즐이 아까 낱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전체를 맞추면 무슨 그림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그림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퍼즐 맞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요거 말고 요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이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뱀머리, 벌레머리, 부위 그대로 있죠? 요게 구약의 세계예요. 이거 빨리 안 나오나? 아, 이거. 자, 여러분 창세기 순서 외우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해가 되면 외워지거든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첫째 날 빛 만드시고요.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이제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다섯째 날 동물과 사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한 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결혼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 결혼할 때 뭘 마련해 줘야 돼요?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게 공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원하셨다고요.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먼저 공간을 왼쪽에 만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공간에 들어갈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려면 집부터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세간살이 넣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보면요, 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빛을 만드셨다, 나를 위해 궁창을 만드셨다,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공간적으로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빛 아래 뭐가 있죠? 궁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궁창은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그 다음에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빛이 있고 중간에 궁창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게 뭐가 있어요? 해달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빛을 내는 해달별, 공간 배경을 만들고 내용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궁창과 물에 사는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고 물에는 물고기가 살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땅에는 누가 살아요? 동물하고 사람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지 말고 저를 봐보세요. 창세기 6일 동안, 자, 6일이니까 3이죠? 그죠?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아이들 노래 보면 위 아래 뭐 이런 게 있던데,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구나. 저보다 더 촌스러우시네. 모르세요? 아이돌 있던데 위 아래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있어요. 이거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저거 보지 말고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 3일은 공간이 내용물이에요. 위 중간 아래 위 여기 뭐예요? 빛 눈이 저절로 가져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끈 거예요. 컨닝 하시라고 안 되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궁창, 물. 맨 아래는요? 땅이 있습니다. 땅식. 근데 얘네들은요,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얘네는 배경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빛은 내는 게 뭐가 있어요? 해, 달, 별. 그죠? 그 다음에 궁창하고 물이 있었어요. 궁창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에는, 식물에는 동물과. 그래서 이게 보면요, 중요할수록 뒤에 만드셨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다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닮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 우리가 여러분 내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는 거기에다 테레비를 하나 사다 놔요. 냉장고를 하나 사다 놔요. 애들이 깔고 잘 이불을 사다 놔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얘네들 이거 하면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돈만 쓰고 있네. 내가 맛있는 거 못 사 먹고 그런 부모님 없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내 자식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셨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름다워할 저 궁창에 나는 새를 보고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기 어떨지 보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이제 그려볼 건데 여러분 그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를 피시면 왼쪽에가 백지죠. 여러분 왼쪽에 백지 맞죠? 예, 거기다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그려보세요.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그려보세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는 여기다가 상중하라고 쓰세요. 이게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해보지 않으시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쓰셨어요? 가로 2개, 세로 2개, 상중하. 되도록이면 안 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천지 창조하셨구나. 6일 동안 상중하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언뜻 생각 안 나면 보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걸 생각해보세요. 상중하 해놓고 위에는 첫째 날 뭘 만드셨지? 3일 동안 공간,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내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속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그냥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좋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 다음에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행복하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자, 다 잘 되셨어요? 잘 되셨어요? 자, 이거 꺼도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확인해 봐야지. 이거 PPT 이제 꺼보세요. 방송실 꺼보세요. 자, 이제 여기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언니 깎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잠을 깨워가면서 제가 해요. 파노라마. 자, 이제 천지창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 그러면 뭘 생각해요? 상중하. 6일 동안 했으니까 자, 상중하 배경을 먼저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맨 위에 뭐였죠? 빛이 있어라. 중간에는 뭐였죠? 궁창과 아래 세 번째는요? 땅을 친구. 자, 빛을 내린 것 넷째 날이에요. 뭐죠? 해날. 그 다음에 궁창과 물에 사는 새와 고기. 그 다음에 땅과 식물에 사는 동물과 사람. 그러면서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거기에 오셨다.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거기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행복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내는 얘네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얘네가 빚을 내요? 얘가 빚을 내요? 얘가 있어서 얘네가 빚을 내요? 얘네가 있으니까 얘네가 빚을 내요? 얘네죠. 그럼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진리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고 여기 이제 땅 식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지구상에 빛이 있는 건 이때부터였어요. 해가 여기 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빛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만났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오라고 나와요. 정오의 때. 여러분 정오면 해가 가장 빛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빛을요. 사도 바울이 많이 수행원들과 같이 가는데 누구만 봤냐면 사도 바울만 봤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이 빛이었다면 수행원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근데 다 못 보고 누구만 봤어요? 사도 바울만. 무슨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우신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아담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라는 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저 태초부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때부터 아셨다고. 그 하나님 믿는 게 그러면 하나님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 공부해봐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소중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진리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이처럼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요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해봤거나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거나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고요. 죄를 지어도 뭐 앞에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제 저랑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게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집에 가면 뭐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드리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 읽으신다고요. 그럼 저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저 밑에서.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저 바지 잡고 천국에 못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가는 거죠. 그죠? 제 말씀의 의도가 뭔지 이해되셨죠? 예, 앞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성경 읽고 오시고 펜들 꼭 가져오시고 요 앞에 아까 이름 다 쓰셨어요? 예,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주의 음성 친히 들은 적 없지만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파노라마 공부할 때 하나님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우리의 영혼에 양약이 되는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배우는 즐거움, 성경 읽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